요한복음 9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 가지고 도전 2024 네 번째 시간으로 은혜의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감기로 지금 목 상태가 좀 별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소설이 있습니다. 바로 유명한 알베르 까뮈의 소설 페스트입니다. 유럽의 흑사병이 퍼지면서 펼쳐지는 5사람의 인생 스토리를 그 소설에서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나는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만남을 가져서 내가 이곳에 있게 되었다라고 푸념하는 인생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마을의 신부님으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는 기도만 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베르베르 리오라고 하는 의사는 흑사병에 걸린 환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니면서 치료하고 돌보는 일에 앞장을 서요. 때로는 그의 손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환자들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런 의사로서의 공동체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런 페스트를 통해서 알베르 까뮈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면 뭘까요? 이런 거 아닐까요? 삶은 태도라고 하는 거죠. 인생은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맨날 내 인생에 죽을 일이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모든 인생의 일들을 대한다면 끊임없이 죽을 일만 생길 것 같아요. 작은 일에도 죽고 큰 일에도 죽을 일이고, 그러나 자기 인생의 모든 일들을 감사할 일이야 라고 고백한다면 모든 일이 감사가 넘치게 될 것 같아요. 저도 교회를 사임하고 또 이삿짐을 싸면서 개척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때로는 제 안에 속상함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또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새로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올라올 때마다 나도 모르게 감사할 일이네, 할 만한데, 해볼 만한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왜 개척하시려고 그럽니까? 왜 꼭 개척을 해야 됩니까? 근데 물론 뭐 개척하고 안 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 마음에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런 거창한 뜻이 아니라 이 집사님 저를 잘 알잖아요. 제가 한 주라도 쉬면 나태해져서 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배도 잘 안 드리고요. 예배도 엉망으로 드리고요. 기도도 엉망으로 하고 찬양도 엉망으로 할지 몰라요.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래서 개척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삶은 어떤 태도를 갖고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2024년 저와 여러분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2024년을 새롭게 한번 조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28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첫 번째는 전통의 노예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통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 28절의 말씀의 내용은 이런 거죠. 바리새인들과 눈을 뜬 서경 사이에 계속해서 논쟁이 있죠. 어떤 논쟁이에요? 누구의 제자냐라고 하는 논쟁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눈을 뜬 그 서경에게 너는 예수의 제자냐?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다. 너는 예수의 제자냐? 나는 모세의 제자다 라고 자랑삼아 얘기해요. 모세의 제자라는 얘기는 참 좋은 얘기죠. 그런데요, 당시에 모세의 제자라는 얘기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모세의 정신은 다 잊어버리고 모세가 얘기한 율법만 열심히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안식일을 지켰어요? 또 헌금을 했어요? 예배에 참석했어요? 이런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전통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든 사회든 가정이든 다 전통이 있죠. 그 전통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요, 정말 좋은 전통이 되려면 가정을 살리는 전통이 될 때 그 전통이 좋은 전통이에요.
교회를 살리는 전통이 될 때 그 전통이 좋은 전통이고, 또 국가를 살리는 전통이 될 때 그 전통이 좋은 전통이에요.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질문해요. 주님, 율법의 정신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래야 주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율법의 근본 정신은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위로는 하나님 사랑 잘 사랑하는 거고, 아래로는 이웃 사랑 잘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 잣대를 가지고 본다면, 자, 오늘 율법 누가 잘 지켰습니까? 예배당에 출석 잘했습니다, 헌금했습니다, 이런 사람보다는 정말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정말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이 중요해요. 그런데요, 이 전통이 우리의 믿음을 앞질러 가게 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이 중요해요. 근데 이 전통이 우리의 은혜를 앞질러 가게 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자마자 바리새인들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안식일인데 왜 고쳤냐는 거죠. 월요일 날도 있고 수요일 날도 있고 다른 날도 많은데 왜 안식일 날 고쳤냐라고 하는 시비를 걸죠.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해 준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는데,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았는데 라고 공감해 준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날짜 봐가면서 받습니까? 그건 은혜가 아니겠죠. 은혜는 날짜와 상관이 없어요. 은혜는 전통과 상관이 없어요. 은혜는 고정관념과 상관이 없어요. 저도 들은 얘기예요. 캘거리에서 사역하는 손성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젊을 때부터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오셨어요. 때로는 많은 환상도 보기도 했고요, 때로는 그 환상들을 얘기해 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좀 싸했어요. 이런 반응이었겠죠. 저 사람 이단 아니야? 저 사람 이단 아니야? 심지어는 함께 사는 그의 남편 역시도 내 와이프가 이단 같아, 그렇게 의심이 들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해서 이단 아니야 라고 손가락질을 할 때마다 손성교사님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오늘을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지를 열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 세계를 향하여 그의 사역의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을 향해서 이단 아니야 라고 의심했던 그 남편은 지금 가방무찌가 되어서 선교사님과 함께 전 세계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통에 붙잡혀 있으면 새로운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5장 38절의 말씀처럼 새술은 새 부대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전통을 뛰어넘어, 하나님, 내가 전통이 좋은 거지만 하나님, 이 전통이 은혜보다 앞질러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전통이 믿음보다 앞질러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새술은 새 부대에 넣는 저와 여러분의 2024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를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두 번째는 내가 모른다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알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31절의 말씀 보니까 눈뜬 소경이, 눈뜬 사람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자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뭡니까?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이에요. 아는 건 끝까지 안다라고 얘기하고요, 모르는 것도 끝까지 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절대 함부로 모른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모른다라고 얘기하면 아이고 실력 없는 선생님이네, 실력 없는 바리새인이네, 그렇게 낙인이 찍힐까봐 쉽게 모른다라고 얘기하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아는 건 끝까지 안다 그래요. 근데 모르는 것도 어떻게 해요? 아는 척하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아는 척하고 아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아테네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압니까? 라고 질문하자 사람들이 네, 제가 합니다. 그럼 그 안다는 것이 뭡니까? 라고 계속해서 질문하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나는 모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크라테스가 당신은 정말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모르고 사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유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알고 살아가십니까? 저도 잘 몰라요. 근데요 목사라고 하는 직업은 누가 물어보면 모른다라고 하는 말을 솔직하게 잘 못할 때가 많아요. 분명히 내가 모르는 일인데 모른다라고 얘기하면 실력 없는 목사라고 얘기할 것 같아서 잠깐만요. 그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끝까지 아는 체하고 살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아는 체하고 사는 것하고 알고 사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죠. 전에 어느 집사님 한 분이 늘 이분은 입만 열면은 기도하고 회개하십시오. 심지어는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이런 얘기를 아주 사람들에게 잘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나는 분들한테 걸핏하면 또 아무개 집사님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무슨 배짱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분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분이 1년에 한 30번 교회 나오면서 나올까 말까 하는데 정말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를 것 같은 분인데 남들에게 쉽게 집사님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라는 얘기를 서슴없이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에 대해서 모르는 양반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은혜에 대해서 모르는 양반이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느 집사님 한 분은 걸핏하면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은 맞는 말이에요. 이분 역시도 교회를 1년에 한 30번 나올까 말까 하는 분인데 걸핏하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보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때마다 당신부터 하나님이 아버지가 당신을 어떻게 보실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인간아.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쉽사리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보실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얘기 하지 않을 텐데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 모임이 돼야 되는데 은혜 받은 사람이 모임이 되기보다는 기도 한 번 해보고 기도에 대해서 아는 체 않는 사람, 은혜 한 번 경험해보고 은혜에 대해서 아는 체 않는 사람, 믿음 한 번 생기면서 믿음에 대해서 아는 체 않은 선무당 집합소가 되어가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그런 교회가 남들에 대해서 2단 3단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선무당 신앙을 갖고 있는데 오늘 바리새인들의 소망이 시작이 돼요. 그 시작은 나는 잘 모른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살면서 한 번도 한 번은 아니겠지만 쉽게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던 그 바리새인들이 나는 모른다, 나는 모릅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내가 모릅니다라고 선포할 때 은혜는 임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모릅니다라고 선포할 때 믿음은 임하는 거예요. 은총은 내가 모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총은 임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은 내가 모르는 게 참 많아요. 목사라서 때로는 아는 체를 해야 되지만 모르는 게 참 많아요.
그때마다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에 대해서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내가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우신 그 은혜의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34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저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자, 세 번째는 스승은 가까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라도 배울 준비를 좀 하라는 거예요. 소경되었다가 눈뜬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체험하면 간증하죠. 가르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 좀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가 가장 열정적일 때가 언제일까요? 아마 어떻게 해요? 처음 부임받을 때 아니겠어요? 뭐 교환도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밤도 지새면서 준비하며 가르칠 것 같아요. 그다음 한 10년, 20년 되면 어떻게 해요? 늘 써먹었던 거 그냥 옛날 책 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 준비 안 해도 알잖아요. 그만큼 열정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구한테 배워야 될까요? 은혜의 온기가 남아있는 사람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가리지 말고 그 사람에서 은혜의 온기가 남아있는 사람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보다 그 사람한테 돈이 있는 것 같아, 그런 거 말고요. 은혜의 온기가 남아있는 사람한테 가까이 가서 좀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서 은혜의 온기가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모르겠거든. 슬쩍 한번 옆으로 가보세요. 근데 갔는데 아주 차가운 냉기가 흘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배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곁에 갔는데 왠지 모르게 따뜻해요. 그 사람 곁에 갔는데 왠지 모르게 편안해요. 그런 사람에게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따끈따끈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좀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은혜 체험하신 분들이 어딜 다닙니까? 관용 집회하러 다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고 은혜에 대해서 체험하고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총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결국 목회를 하면 남는 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람을 양육한 것밖에 남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별로 남는 거 없어요. 오늘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눈뜬 소경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아마 구원의 은혜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내 체면이 있지, 내 사회적 지위가 있지, 내가 그래도 내가 이 사람한테 배울 체면이 아닌데 라고 거절했다면 아마 구원의 은혜에 다가갈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체면이 밥 먹여주냐 그런 얘기 있죠. 체면이 밥 먹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체면이 은혜를 보장하지는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는 일이 있다면 체면이 무슨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믿음이 생기는 일이 있다면 그 체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더냐는 것입니다. 공자의 말에 길을 세 사람이 걸으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스승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처럼 우리는 누구에게나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1학년, 영적으로 1학년이라면 1학년에 걸맞는 스승을 찾아가는 거고요. 내가 영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고등학교 1학년에 걸맞는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승을 찾아가서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배우는데 어떻게 배워야 됩니까? 계속해서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어제 배웠습니다가 아니라 어제 배운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오늘도 배우고요, 내일도 배워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는 일에는 체면도, 내가 배움 받는 일에는 체면도, 내가 믿음이 생기는 일에는 체면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은혜만 받을 수 있다면, 내가 믿음만 생길 수 있다면, 내가 내 인생에 살면서 영적인 지혜만 내가 얻을 수 있다면 이 체면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서 좋은 스승들을 찾아서 또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2024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통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모르면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정말 좋은 영적인 스승을 찾아서 계속해서 배워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체면 때문에, 내 지위 때문에, 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은혜 받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